우리에게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재 일본 인구는 약 1억 2천만입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종교가 무엇이냐 설문 후에 종교별로 취합을 하면 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거의 2배가 되어버린다라고 합니다. 상당수 일본인들은 신도와 불교를 믿습니다. 신도는 일본 민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정부가 그 신도를 국가의 제사로 규정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천황이라는 자가 은근슬쩍 신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종교가 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만의 종교를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를 믿으면서 불교도 믿고 불교도 믿으면서 다른 특이한 종교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종교 인구 조사해서 전체를 합하면 전체 인구가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일본 기독교의 역사는 한국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 형성에 1901년 일본 동경에 조직되었던 동양선교회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 손드십시오라고 하면 약 300만 명이 손을 듭니다. 그러나 300만 중 약 3분의 2는 다른 종교도 겸하여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 100만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많이 외롭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외로울 틈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보다 짧은 역사이지만 전체 인구 20%, 전체 인구의 약 20%, 1,000만 기독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1,000만 기독교인 그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맞을까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돈, 명예, 권력 등등에 양다리 걸친 사람들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 가야지 마음 먹던 사람들도 교회 가는 행태 때문에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 일본 속의 1%, 일본 속에서 외로운 100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품이 빠질 대로 빠진 순도 매우 높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떤 기자의 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삽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매우 심각한 오늘날입니다. 과거사 무시하고 왜곡하고 진심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는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에까지 찾아와서 한국 국민들과 한국의 성도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일본 기독교 지도자들이 2015년에는 2차례 방문해서 공개 사죄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젠 됐어요 할 때까지, 오케이 하실 때까지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 일본 정부는 미울지라도 일본의 성도들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일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일본 교회의 부흥은 한일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한 선교 단체가,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인을 가진 일본의 한 선교 단체가 교회 학교를 위해 만든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가 다른 나라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캠프를 준비하면서 악보집에서 말씀드린 그 찬양을 발견했습니다. 선교사가 그 곡을 앨범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에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한국과 일본의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악보 하나가 있습니다. 꽃들도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1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시력이 나쁜 분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집어넣으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1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비록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장차 이곳에 샘물이 솟아날 것이고 열매가 맺힐 것이고 웃음꽃이 필 것이다. 꽃도 바람도 구름도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가사입니다. 악보를 발견했던 선교사가 이 가사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국가 속에서 외로이 신앙생활하는 1%의 일본 기독교인들, 또 가족 중에서 오직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선교사 자신의 외로운 상태, 외로운 그들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 가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불렀던 찬양이지만 어쩌면 우리들도 가사의 정확한 의미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사의 의미를 첫 번째는 가사의 의미를 잘 알아보기 위함 때문입니다. 말씀 듣는 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수시로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신다면 아마 은혜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게도 찬양의 가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정확한 주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찬양도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가사입니다. 꽃들도 찬양은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교보제입니다. 세 번째, 성도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외롭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히 더욱 외롭게, 어렵게, 버겁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합니다. 인도의 상황은 어쩌면 일본보다 더 열악합니다. 13억여 인구 중에 2% 정도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박해도 심합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아마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84편 5절에서 8절입니다. 84편 전체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일부만 말씀드리고 읽었던 이 본문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본문에만 집중해도 오늘 원고 출력하고 보니까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전하면 내일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전하겠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5절을 읽을 때의 느낌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대로가 활짝 펼쳐져 있다면 그는 당연히 복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길이 넓고 크게 빵빵 뚫린 자, 당연히 복이 있을 것이다. 고속도로 뻥뻥 뚫린 자, 당연히 거침없이 달리며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로가 뚫린 자, 너무 좋다. 나에게도 대로가 뻥 뚫려서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시온의 대로, 단어 그 자체로만 가졌던 느낌과 생각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확한 의미가 맞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는 도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도로입니다. 장애물 없이 뻥 뚫린 미래, 앞길 창창, 전도 유망, 만사 형통의 대로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대로입니다. 그 대로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향하는 대로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시온을 향하는 대로, 그 대로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1절부터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시편 84편을 읽을 때 그냥 읽기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 이런 내용입니다.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합니다. 너무도 사모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어느 때를 회상하면서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성전 제단에 보금자리를 튼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지금 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있는 시인이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합니다. 자기를 참새와 제비에 투영하며 성전에 거하고 싶은 소망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성전에 있는 자들이 가장 복되다라고 노래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5절 이하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던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6절에 이런 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늦가을 혹은 초겨울에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성인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여호와께 보여야만 합니다.
이런 비로 유추했을 때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겨울에 있었던 장막절이었을 것입니다. 장막절에 여호와께 보이기 위해 시인이 시온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성전을 너무도 사모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온을 향해 가는 시인의 마음에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뚫려 있습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입니다. 그곳을 향한 대로가 마음속에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너무도 사모하기에 마음은 이미 시온을 향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대로가 뚫려 있지만 실제로는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 지역은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험악한 골짜기가 많습니다.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기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서 이런 비의 은총을 누립니다. 이제 7절, 8절 보십시오. 결국에는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통할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것만으로 본문 전부를 이해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시는 여호와의 감동으로 쓰여진 시,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시대만을 위한 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전해지고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인의 왕이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제단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곳에 영혼의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안식을 누립니다.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영혼의 보금자리를 튼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임을 선포합니다. 5절 보십시오. 보금자리에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시인이 힘을 얻습니다. 힘의 근원은 주께로부터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시온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보금자리에 이어서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메실라입니다. 높이다, 길을 만들다 뜻의 살날에서 온 단어로 대로, 높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하이웨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로는 만들어진 길입니다. 마음속 시온의 대로는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향한 길입니다. 시인이 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만들어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책 깔피해 두시고 말씀 몇 곳을 찾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 무에서 창조하셨을 때 우주와 지구는 형체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깜깜한 상태로 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혼돈,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그 물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주는 질서를 잡아갑니다. 울퉁불퉁했던 그 혼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평탄해지면서 길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대로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에 대한 준비 작업도 할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골짜기를 도두고 언덕을 깎아버립니다. 평탄한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2장 34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노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한 말입니다. 예수가 세움을 받은 이유는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덕은 깎아버리고 계곡은 메꾸어버리는 일입니다. 교만한 자 깎아버리고 겸손한 자 높일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깎아버리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 위로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로입니다. 이 대로는 사람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대로입니다. 말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6절 고린도 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읽었던 말씀 네 곳은 모두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사람 마음속의 대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이며 성령께서 행하신 대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음속 대로를 만드시는 최고의 중장비입니다. 성령께서 사람 마음속에 포크레인, 불도저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만들어 놓으신 대로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의 제단이 나옵니다. 주의 제단을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모두 적용해서 설명을 하면 여기에 주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금자리를 튼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자리를 틀기 전 사람의 마음속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기 전 우주와 같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하고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그러합니다. 명백한 목표도, 명백한 생각도, 명백한 계획도 없습니다. 마치 미개간된 광야, 계곡과 언덕이 뒤죽박죽 엉켜있는 숲을 무성한 산과 같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인 듯 해서 가더라도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안정도, 진정한 삶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허황된 목표를 찾아 헤매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끝인 듯 하지만 이룬 그곳에서도 여전한 혼돈과 공허함 때문에 또 다른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갈상자 안에 넣고 물에 띄우면서 불렀던 그 마음의 노래입니다. 오늘 요게벳의 노래
그것을 우리에게 투영해서 오늘 말씀과 적용하면 그대로 아마 연결이 될 것입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하나님이라고 계속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돈과 명예에 기뻐하며 삽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을 위해 매진합니다. 전혀 진지한 생각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위기를 만납니다. 일이 뒤틀리든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라지든지 큰 병이 들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마약과 알코올,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합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삶을 삽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 화려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깜깜합니다. 사람과 세상만 보며 살 때 인간 삶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없는 자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온의 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속 시온의 대로는 삶의 원리, 삶의 질서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대로 안에서 질서를 잡고 우선순위를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이후에 그는 예수님 안에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얻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중장비를 동원하십니다. 아무리 깊은 계곡, 높은 언덕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집니다. 마음속 계곡은 메꿔지고 교만의 언덕은 깎여집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서 틀을 잡는 것입니다. 그는 만들어진 대로 위에서 마음속 체계와 질서를 잡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삶과 관련됩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우리가 갈 본향은 영원한 천국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지를 압니다.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바르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비록 가진 재물 없을지라도, 비록 건강이 없을지라도 남이 못 본 것 보게 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실패한 원인도 알게 됩니다. 이기심, 시기심, 질투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엉얼어진 상처, 나약한 자존감에 고통받던 사람들이 존귀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존귀한 나로 회복이 됩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생깁니다. 지적인 길을 갈 뿐 아니라 도덕적인 길도 가게 됩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된 이유입니다. 이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또 무엇이며 눈물의 골짜기는 시온의 대로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눈물의 골짜기,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삶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사는 동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는 때가 있습니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갑자기 우환이 생기고 갑자기 부모를 잃고 갑자기 자녀가 큰 병에 들고 실망하며 낙담하는 때, 그래서 울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골짜기, 사람 인생에 누구나 겪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누구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누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손 놓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염없이 눈물은 흘릴지라도 그곳에서 멈춰 서 있지만 않습니다.
잠시 잠깐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마음속 대로가 있기에 그 대로로 다시 향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그곳을 생수가 솟아오르는 샘으로 변화시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오히려 그곳을 우물로 만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서와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 가운데 준비해 두신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비로 온몸을 적시고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또 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찾지도 누리지도 못하지만 마음속 대로가 있는 사람은 바른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도가 알기에 한두 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성도가 또 다른 눈물의 골짜기를 만날 때 오히려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더욱 정진합니다.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있을지라도 그 골짜기 안에는 꽃도 열매도 시원한 바람도 없을지라도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마음속 시온의 대로 안에는 꽃도 열매도 만발하며 시원한 바람도 붑니다. 성도는 시온의 대로 안에서 꽃과 바람과 바다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마음속 시온의 대로에서 성도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이 열리는 그날,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진짜 시온의 대로에서 꽃들과 바람과 넓은 바다와 함께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해됨도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샘으로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입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소유한 마음속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비결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고난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고 혹 길을 잘못 들더라도 다시 대로 안으로 들어오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삶의 비밀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그는 더욱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매진할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길에 있는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주장할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의 삶은 복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복은 돈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가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래서 누리는 평안함과 안식이 있는 자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그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삶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을 복으로 전환할 줄 아는 능력자의 삶입니다. 원고가 총 13장인데 지금 11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불리워지는 위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삶의 목적입니다.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진 성도가 바로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삶의 원리고 질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미 이 원리와 질서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삶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래 믿었지만 그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됨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담보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진 성도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실질적 삶은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성도님 혹시 있습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고난 중에 아파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남몰래 울고 또 우는 성도님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울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플지라도 마음속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솟아오르는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아픔 중에 계시다면 더욱 인내하시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중에 분명 시온의 대로가 잘 만들어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혹시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벗어나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을 기웃기웃하는 분 계십니까? 겸손의 길을 벗어나 교만의 길을 걷고 있는 분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그 길이 넓고 큰 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것이 바른 길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시온을 향하는 대로는 아님을 마음과 양심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양심이 강렬히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바른 방향으로 다시 목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을 비추고 계시는 그 빛,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펼쳐놓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 이 중에 눈물의 골짜기가 참 많았었지만 잘 통과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세월, 모진 세파, 눈물의 골짜기에서 얼마나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잘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돕는 성도가 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그렇게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혹 앞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모진 세파 다 뚫고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 당시는 몰랐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아시고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그 어떠한 외부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속 대로를 열심히 걷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이 더욱 선해지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경제와 나라 경제가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에 어긋납니다.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가 더욱 정의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런 시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멈추고 정지할 수는 있지만 다시 완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빌딩은 더욱 높아지고 비행기는 더욱 빨라질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그들 스스로만을 위할 것이고 더욱 방향 없이 살아갈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가 마음속 만들어진 대로 위에서 더욱 시온성을 향해 매진할 때 우리 모두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 어둡고 오염된 곳을 밝히고 치유하는 실질적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마음속 시온의 대로로 인해서 눈물 골짜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온을 향한 대로 위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대로 위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매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 시온의 대로를 열심히 걸을 때 눈물 골짜기였던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총의 손길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 위에 예비해 놓으신 많은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열리는 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길도 열리는 그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다 아우성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가 마음속 시온의 대로에서 열심히 행함으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더욱 승리하는,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